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노명희 목사님께서는 라스베가스에서 한 350명 정도의 규모의 홈리스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모았던 옷하고 담요들이 오늘 목사님께 전달됩니다. 자, 목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 들고 환영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가 아니라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존재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시며 우리 삶을 열어 그 말씀이 오늘 이후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순간의 감정이나 익숙한 신앙의 언어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양들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이 실제로 움직이는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마리아 여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님의 조용하지만 분명한 임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뛰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장 박동에 우리의 삶의 리듬이 맞춰주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게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초청해 주신 김재현 목사님과 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정말 한 세네 번은 깊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저의 콜링과도 같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질문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부르는 자리, 이 자리, 여러분 라스베가스를 아시죠? 라스베가스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통 갬블이나 하고 즐기고 여행지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습니다. 그 라스베가스는요, 전 세계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화려한 도시예요. 근데 밤이 되면요, 네온 사인이 꺼질 줄을 몰라요. 정말 그 홈리스 사역을 보통 새벽 4시, 이제 제가 일어나서 4시에 이제 준비하고 5시쯤 집에서 떠나다 보면요, 정말 아름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그 시내가. 그래서요, 그곳은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음악과 행복과 이런 그 즐거움과 해방을 찾아서 이 도시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베케이션을 오는 거죠. 이 도시는요, 언제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치지 않는 축제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지난 9년 동안 이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처럼 오래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얼굴과 저는 매주 마주하고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깊게 드리워진 그런 어둠의 그림자, 사람들의 시선에서 밀려난 자리, 아무도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거리에서 저는 그 한 매주 350명 이상의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요, 늘 조용했고요, 동시에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 도시가 동시에 얼마나 눈부시게 밝을 수 있으며
그 동시에 얼마나 깊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제가 몸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는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울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를 쉽게 제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도시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마지막으로 모여있는 자리, 아직 포기되지 않은 그런 희망의 도시, 생명들이 숨쉬고 있는 자리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거리에서요, 그들이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사람이 포기한 자리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기준보다 훨씬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진리를 이 도시에 얼마만큼 정말 비밀 병기처럼 숨고 숨겨주시면서 나중에 쓰실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어느 날요, 길가에서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다가 저는요, 문득 저의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되었어요. 주님을 알기 전에 저는 집이 있었죠. 살고 있는 집은 있었지만 마음에는 쉴 곳이 없었어요.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나의 영혼은 매일 혼자였어요.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정말 갈팡질팡 그렇게 영적인 홈리스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서 16장에서 피투성이로 이렇게 버려진 생명을 향해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제 인생은요, 그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죽어있던 제 영혼에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한마디는요, 제 삶의 방향을 바꿨고요. 거리와 그늘 속에서 여전히 방향을 잃은 이들을 향해 그렇게 그쪽으로 나가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만나는 그 홈리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때의 제 모습을 보고 동시에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단순히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고 달려가시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넘어져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버려졌어도 잊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그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옛 그 삶 자리로 돌아간 실패한 제자가 있죠. 그는 누구일까요? 그분이 우리 너무 잘 아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요, 찾아가셨어요. 그 어떤 실패도 어떤 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 장면이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만나고 책망하지도 네가 왜 그랬어 하고 변명할 그런 여지도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요, 베드로만을 이렇게 향한 그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그런 귀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예배에 함께한 그 마리아 성도의 여러분께 향한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마음이 정말 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머무르는 자리예요. 주님의 질문은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실패를 반복해서 꺼내지 않으셨어요. 계신 그 숯불을 피우시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그 밤에도 숯불을 켜고 계셨고, 이제 회복의 아침에도 다시 숯불이 있었어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주님은 늘 먼저 다가오셔서 회복과 사랑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감정을 점검하는 그런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방향을 다시 묻는 질문입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과거를 증명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따져 물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를 약속하라고도 하지 않으셔요. 다만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향해 마음의 방향을 물으시는 거죠.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곧바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은요, 고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그 자리로 삶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나,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입술의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말씀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요, 사역의 현장에서 이 질문을 수없이 들었어요. 사역이 힘들 때에도, 마음이 지칠 때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속으로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들렸어요. 이 질문은요, 결코 저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를 살리시는 언어더라고요. 오히려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양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양은요, 우리가 기준 삼아서 예상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높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여전히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사역 중 만났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형제는 제가 한 4, 5년 정도 만난 형제예요. 근데 하루는 저는 그 형제가 왜 이렇게 변함이 없나, 변하지가 않나, 이 자리에서 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만나나, 그거를 제가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거를 하는 게 아니다. 너는 그냥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려고 들지 말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이요, 참 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도 했지만 진짜 그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형제가 하는 게 그 누군가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는요, 집이 없다, 내가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 이것보다도 더 슬픈 게 내가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게 잊혀져서 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아픈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존재가 잊혀졌다는 것은 나를 아무도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기억도 해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슬프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게으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잘 말하는 거.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편 34편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은요,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로만 동정하는 게 아니라 상처의 그 거리만큼 다가가셔가지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여기에 있지 않는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곳에 계셔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그 교회에서 물론 생명의 그런 생명은요, 교회의 생명은 그 프로그램에 연연해서 그거를 완성시키려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리로 함께 우리가 몸과 마음이 이동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그 걸음에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언제나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자리로 걸어가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골목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묻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요, 죄책감으로부터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자리로 함께 같이 가자 하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역을 마친 어느 날 밤 저는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그 불빛 아래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빛 뒤에 드리워진 큰 어둠 속에서 주님의 그런 조용한 그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고요? 라스베가스야, 안심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마음을 저에게 깊게 주셨어요. 그 음성 앞에서 저는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이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들을 먹여라. 오늘 이 말씀은요, 마리아의 손교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한 영혼의 삶을 회복시키고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 나아가 한 도시의 그 영적 흐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면하지 맙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거요, 내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자 내가 해야 할 의무예요. 이거는 초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이 때로는 두려움과 평안함 앞에서 멈추어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머무르는 그곳에 우리의 발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눈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여성계회를 통해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사람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